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몰라봤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러면서 어떤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축하는 많이 하였지만 부활절이 언제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이 사실은 바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1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오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약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3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디베랴 호수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3번 정도 만나게 되어지면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동거동락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는 실제적으로 창 찔린 자국까지 너 손대봐, 나 진짜 예수야,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셨는데,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에 가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3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디베랴 호수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도시, 여러 개의 도시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디베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 구탱이에 있는데, 바로 그 디베랴 앞에 있는 호수가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서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현실의 삶의 제자들이 압도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는 우리가 나의 성공과 이런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의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고 정립하라고 갈릴리로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길지 않았을 것만 같은 기다림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예수님 아직 안 오셨네?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삶이 지루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이 지루했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어요.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그 앞에 지나면서, 고난주간에 여러분 금식합시다. 고난주간에 예수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깨우면서 우리가 칸타타도 하고 계란도 나누어주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일상으로 우리는 그냥 돌아갔어요. 여전히 바쁘게 직장에 출근하고, 여전히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우리는 일상의 산 가운데 압도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상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부활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사실은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잠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부활 아니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 내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닌데 뭐. 나는 여전히 일상의 삶 가운데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내 자식의 삶 가운데 어려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일상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현실의 삶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삶에 압도되어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께 표현하고 있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일상의 삶 가운데 매몰되어질 수밖에 없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자들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가며 원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왜 살아가지를 못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제자들처럼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을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생각해 보면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안 걸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깊이 나의 내면을 생각해 보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그냥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삶의 우선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부활의 증인은 고사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시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도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았냐고 물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삶에 매몰되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떻겠니? 그러면 잡을 수 있어.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처럼 다니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여전히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것이 먼저이지 예수 사건이 내 삶의 사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제자들은 한 마리라도 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럴 정도로 집착을 했을까요? 그것은 살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쳤던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고 실패할 것을 저는 다 아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믿음에 흔들리는 것을 되게 불안해하고 사실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가까운 얘기를 하자면 부활절 끝났을 때에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매몰되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부활하셨는지도 잊어버리고 살고 주일날 교회 왔더니 목사님께서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믿음 붙잡고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힘으로 예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께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어드리는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주님, 제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안에 있는 욕망은 저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자꾸 내 안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고 성경을 읽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성령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 오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업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공간을 만드셔서 성령과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전에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을 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간증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는 하나님께 체험신앙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가면서 차 안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가서 앉자마자 목사님께서 제가 부르면서 왔던 그 찬송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요예배 시간에도 몇 장 찬송을 부르자고 하셔서 찬송을 펴는데 한 번에 딱 펴자마자 제가 새벽에 들었던 그 찬송이 딱 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야 이분의 간증이 뭔가 좀 위험하지 않나? 이게 좀 뭐지 이거 무슨 좀 기복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후 부르자고 하시는 찬송가 페이지에는 그 전날 꽂아두었던 볼펜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6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가 전도상을 받는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 저는 세상적인 일로 바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겨우 주일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둘째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를 때 모의고사 성적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넉넉하다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수능 시험 당일 다른 고3 어머니들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기도를 하며 보냈지만 저는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잠시 기도를 하다가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날 때쯤 깨어서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아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의고사 등수 때보다 10배나 떨어지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꼭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래서 남은 논술, 면접, 실기고사를 보는 나흘 동안은 시험 치를 동안 교회에 가서 그 시간 내내 기도를 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처음 논술고사를 치르는 날 2시간 반 동안 예배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실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날 면접고사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반이었고 개인 면접 시간은 5분이라고 학교에서 일러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의 면접 시간이 몇 시가 될 줄도 모르겠고 5분 면접을 위해서 3시간 반 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꾀가 났습니다. 또 감기가 든 것 같아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면접 점수가 있기는 하지만 비중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집에서 잠시 기도하고 쉬기로 하였습니다. 9시 30분부터 잠시 기도를 드린 뒤에 잠이 푹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내 팔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사방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기는 했지만 또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또 누군가 저의 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일어나 시계를 보니 11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도를 했고 기도가 끝났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방금 면접이 끝났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시면서 저와 함께 하게 계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또한 그동안 저의 나태한 삶을 보고 계셨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였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으며 그런 종류의 간증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느낌이 아닌 실제 사람의 손길로서 삶에서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저의 신앙을 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결코 아들을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격, 불합격을 초월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최선의 길일 것임을 확신하면서 제가 주님을 잊었을 때에도 늘 저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도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을 새로이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여 집사님이 망각했을 때 집사님의 신앙은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것은 마치 맹목적으로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었던 갈릴리 제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을 때 이 집사님에게는 2가지 정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변화는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뜻에 더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집사님의 간증처럼, 체험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오시어서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몸을 툭툭 쳐주시기를 고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주님은 갈릴리 제자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고, 잠들어 있던 이 여집사님을 툭툭 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 여집사님에게 그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상의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께 나의 고민을 아뢰음을 통하여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 해주시는 그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났던 제자들은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을 마련하시고 공간을 마련하셔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툭툭 치시면서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그 깨어남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정도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친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며 제자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믿음이 없는데 성도님들이야 얼마나 믿음이 없겠습니까? 목사도 믿음의 길 가운데 방황하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얼마나 방황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무게 중심을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어,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어, 거기에 두면 모두 다가 실패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다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활의 증인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